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뜻을 출산하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연 중보기도는 너무나 강력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적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의 중보기도로 또 온 나라가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 윤 대통령님이 감옥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또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구속 취소로 또한 법원에 또 판결을 받게 하시고 또 복귀하셔서 다시 대통령직을 또 수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보하였고 또 기도하였고 또 많은 분들이 얼마나 애통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는지요. 앞으로 자기 대통령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그리하여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또 이 시대적인 나라를 위해 또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또 무슬림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Pray for Muslim 30일 동안 진행되어지는데요. 라마단 기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라마단이란 무슬림, 이슬람의 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해 질 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 알라에게 기도하며 또 꾸란 경전을 읽으며 경건의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하는 동안 또 기도하는 동안 그들의 영적인 그런 영성들이 더 강화됩니다. 더 무슬림적인 그런 이슬람의 영이 찾아와서 그들을 또 더욱더 깊이 방문하고 또 무슬림이 되어지는 무슬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역 라마단을 선포하며 3월달 한 달 동안 무슬림 중동 땅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바로 기도자로 또 예배자로 이 땅에 너희가 서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 3월 5일부터 제2의 수요일을 시작하여 부활절 전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영어로는 Lent이죠. Lent.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또한 기다리며 또 경건의 그런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간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은 없습니다. 밥보다 떡보다 주님이 더 좋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보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자의 위치, 첫 번째 in the gap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한 고로 나의 진노의 불로 그 땅을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in the gap 열려진 틈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 무너진 대로 들어가라. In the gap.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on the wall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벽 위 이사야 62장 6절에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벽 위에서 더 많이 보고 더 높이 보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땅을 위해서 파수꾼이 되어 그렇게 중보 기도할 때 이 땅의 영적 기류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 in the barrel
영적 전쟁터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자를 먼저 묶고 난 이후에 그 집을 늑탈하라, 강탈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영역 가운데 있지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잔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는 좋거나 싫거나 알거나 또한 인지할 수 없을 그때라도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보자에게는 반드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기도를 드라이빙해 가셔서 성령의 뜻대로 그리고 하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뜻을 출산하기 위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마리아를 덮으신 성령님, 에피스키아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를 덮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5절에 베드로를 덮으신 성령님, 에피스키아조.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 속에서도 질병 치유와 악한 영을 쫓는 축사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신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주기도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그 중보기도 지난주에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너무나 은혜가 되어졌고 다시 한번 그 기도의 파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3년 이상을 새벽마다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의 남편분이 나오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너무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 아이들 5살, 7살 때 세계 지도를 펴놓았어요. 다 와라. 그리고 오늘은 어느 나라를 위해 기도할래? 찝으라. 오늘은 루안다. 오늘은 탄자니아. 막 그러면서 그 5살, 7살 난 그 꼬맹이들이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울면서 탄식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루안다 친구와 탄자니아 친구들 함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박수. 예,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기도하는 만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파워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이죠. 7장에서 8장까지는요, 그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의 연속 기사이죠. 이제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4절까지 사나운 광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귀신에 들려 있는 광인을 치유하시고
축사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광인이 증인으로 서는 끝은 해피 엔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해피 엔딩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천년왕국을 준비하시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경의 약속대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입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의 끝은 해피 엔딩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에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은 해피 엔딩. 그 마지막에 청사진을 어떻게 바라보며 기도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거라사인의 땅을 방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26절, 27절, 28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서 거라사의 땅을 지금 방문하고 있죠. 거라사인의 땅이죠. 39절까지는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돼지떼 몰사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광인이 증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의 병행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항해를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근처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거라사는요, 오늘날 케르사를 지칭하는 게르게사 마을이며 이 마을은 가다라에 속한 마을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비유대계인, 즉 이방인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메시아가 누구인지 전해주지 않은 그 땅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방문을 받은 이 거라사인의 땅, 호수를 기점으로 갈라놓은 이 땅에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복음의 역사에서 소외된 이방인의 땅이죠. 그 땅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이방인 사이에서도 소외된 한 광인을 찾아가십니다. 이 사람은요, 집에도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사이를 지나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속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이방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으신 바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전파가 바로 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전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 사역은 교회를 통해 온 열방으로 펼쳐져 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요, 옷을 입지 않았다. 그리고 집에도 갈 수 없었다. 왜요? 너무나 그 악한 영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집에도 있을 수 없었고 무덤 사이에 끌려다니던 존재였습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이죠. 끌려다니는 존재. 요즘 이렇게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세상에 끌려다니고 중독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어둠과 그리고 거절감과 수치심과 그리고 상처와 아픔에 끌려다니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중에 한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않았어요. 벌거벗었대요. 여러분, 옷을 벗었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자기의 벌거벗은 옷을 몸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잎으로 가렸죠.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그 나뭇잎으로 가렸을 때 하나님이 동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렇게 이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 중에 하나이며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인격의 어떤 나타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벌거벗은 채로 두지 아니하고 수의를 입혀요. 이것은 죽은 자도 이 수의를 입히듯이 이 광인은 죽은 자보다도 더한 죽음의 영이 이를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심한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요, 여러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된 영역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세계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8절에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하여 벌거벗은 너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는 흰 옷을 입으라고 분명히 계시록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계시록 16장 15절에는 말씀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 옷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이 광인은요, 벌거벗고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벌거벗고 쫓아다니는 남자분 몇 분 우리 학교 앞에 바바리맨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때 그런 영적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숨기 바빴어요. 무섭고 두렵고 너무나 더럽다는 생각, 이러한 것들 때문에 웃으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나 보네요. 이렇게 벌거벗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를 주고자 했던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었다는 거죠. 이 영혼도 피해자라는 것이죠. 29절에 우리 다 함께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은 벌써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땅을 밟을 때부터 자신의 영적인 어떤 기류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멀리서부터 이미 그 영을 향하여서 그 자를 그만 괴롭히고 나오라라고
선포하셨죠. 여기에서 명함의 파랑겔로입니다. 명령하다, 가르치다, 지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왕이 군사들에게 파랑겔로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왕적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파랑겔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다른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파랑겔로. 또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요 바람과 물을 명함에, 예수님이 광풍이 막 휘몰아쳤을 때 바람과 물을 명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에피타소입니다. 자연을 향하여, 또한은 날씨를 향하여 명령하고 지시하고 분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향하여서도 명령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악한 영을 향하여서도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이사를 하는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이미 사다리 차는 15층까지 이미 되었는데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오늘 이사 못합니다, 철수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사다리 차까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바람을 향하여 명령합시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람은 멈춰질지어다 라고 선포했더니 잠시 후 바람이 멈춰서 그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허허 이상하네 그러면서 막 15층까지 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다 한 후 다시 바람이 막 휘몰아쳤습니다. 예. 요즘에는 제가 날씨 담당 장로님이 계셔서 날씨 기도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명령 기도로 우리는 그 날씨를 명하여, 지시하여, 분부하여 그렇게 바람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왕적인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멀리서부터 예수님은 영적인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시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 멀리서도 명했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미 여기서 임이라는 단어는요 그 거라사인의 지방을 방문한 이유가 바로 이 한 사람 광인 때문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풍의 거센 저항을 뚫고 귀신 앞에 마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뭔가를 통과해야 할 어떤 과정 가운데 마지막 어떤 미션이 남아있을 때 거센 광풍이 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광풍 너머에 광인 치유 사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 구원과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광풍이 일면 다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안 되겠다, 여기까지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광풍이 분다, 그것은 또 하나님이 새로운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악한 영의 괴롭힘을 당하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거라사
인의 땅의 한 광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명의 한 사람을 위해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벌써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알고 계시고 주목하여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샴마의 하나님, 어디에서나 계신 샴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수많은 순간을 혼자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랬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저는 많이도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라사 광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 사역이죠.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있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에서 군대는 레게온입니다. 군단이죠. 로마 군단의 군단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단의 군단은 약 5,000명에서 6,000명, 사본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리고 120명의 기병과 지원 특수부대로 구성되어집니다. 이 6,000명의 보병 군대의 그 군대, 그러면은 이 6,000마리의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What's your name? 왜 이름을 불러 물어보셨을까요? 바로 악한 영들도 그 이름이 있어요. 죽음의 영은요, 내가 죽고 싶다 생각하는 순간 죽음의 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살의 영은요, 내가 자살하고 싶다 생각하는 순간 자살의 영이 찾아옵니다. 분노의 영은요, 내가 내 안에 혈기가 그냥 확 튀어나왔는데 그걸 못 참고 확 내뱉는 순간 분노의 영이 더 찾아와서 완전히 모든 물건들 다 박살내고, 그런 분 있죠. 뭐 한잔 하시거나 막 이래서 막 물건 다 부수고. 제 아시는 분도 그렇게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물건을 부수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이 분노의 영,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염려의 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미리 당겨서 내가 염려할 때 염려의 영이 찾아옵니다. 그래, 그렇지, 더 염려해, 너 안 돼, 이렇게 계속 속삭이면서 염려의 영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또한 우리가 음란적인 생각을 할 때 음란의 영이 찾아옵니다. 더 짜릿하고 더 쾌감적이고 더 오감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맛보도록 그 영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각 영의 활동하는 영역의 그 사역들이 다 달라요. 걔네들도 사역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제가 사역할 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파괴의 영이다 그랬어요. 왜 들어갔느냐? 나는 이 사람을, 이 인생을 파괴될 때까지 내가 여기에 있어야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음의 영이 그 아이를 지배해서 완전히 자해하고, 그래서 병원까지 실려가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죽음의 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들어갔느냐? 죽이려고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을 물었죠. 두 번째는요, 육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29절에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더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기서 쇠사슬은요, 할리시스입니다.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고랑은 페다시스, 자신의 의지대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완전히 그 악한 영에 지배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쇠사슬과 고랑도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묶어 놓으니까 이것을 다 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은요, 이 악한 영에 들렸는데요, 이 원목 탁자를 장정 4명이 이거를 번쩍 들어서 던지는 것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담배 5갑 그리고 소주 5병을 마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마시면은 악한 영이 옆에서 괴롭힌다고 몸을 비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알코올의 영, 니코틴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즉시 끊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육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해방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여기에서 꿰다라는 온 땅을 두루다니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꿰는 플라나오는 길을 잃게 하는, 빗나가게 하다, 방황하다, 잘못된 길로 이끌다. 계속해서 뭔가 방황하게 하고 뭔가 계속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뭔가 방황하게 만드는 계속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꿰는. 그래서 잘 나가다가 길을 잃게 만들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길을 잃어버리느냐, 이때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빗나갈 때 어느 시점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가를 여러분 잘 살펴본다면 그것을 뿌리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예배를 방해하는 일을 하죠. 에스겔서 12장 13절에 보면은요, 이제 사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인데 루시퍼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환경과 모든 상황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방해받았던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를 일으키기 위해 그때 저에게 차를 주셨기 때문에 그 20년도 넘었죠. 제가 사람들을 태워 갔어야 해요. 가기 싫어도 이 사람들이 내가 아니면은 다 버스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예배에 가도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애기 보느라. 또 애기 싸움 걸면은 그 싸움 말리느라.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온다 라고 했지만 또 그 태워주기 위해 운전해서 또 가야 하는.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죠. 그렇게 예배를 회방하였지만 점점 제가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예배를 회방하지만 다음에는 관계를 회방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도자들을 뭔가 섭섭한 어떤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마음 가운데 시험거리가 찾아오죠. 이것이 시험인가 테스트인가를 분명히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믿음,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로 이 말씀이 풀어서 일하시도록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겠죠. 그리고 5번째, 모든 인류에게 고통을 주고 억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기에서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The thief. 예, thief가 하는 일은 comes to only 뭐를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only to steal. 예, 훔치는 거예요. 뭐를 훔쳐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요. And kill. 나를 죽이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하도록 부추겨요. 그리고 destroy.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공격하는 악한 영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Steal, kill, destroy. 예.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때 속지 않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질병을 훔쳐가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훔쳐가고, 어떤 사람은 재정을 훔쳐가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훔쳐가게 되죠. 이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주장하다가 영의 어떤 공격이라고 생각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뗄지어다 선포합니다. 제가 재정의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가난의 영아 재정에서 손을 뗄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그 말씀을 주장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31절 시작. 무주행으로 들어가지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 여기에서 예수님이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허락 가운데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지역에서 또 여기에서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여기서 강구했다 했습니다. 이 강구는 파라칼레오, 애원하다, 간청하다. 무저갱은요 악한 영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무저갱에는 가지 말도록 계속해서 강구하고 간청합니다. 이 어둠의 영은요 실체는 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돼지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그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할 때 악한 영이 나갈 때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사촌에게 가게 해줘라고 허락을 구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된다, 너는 무저갱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드시 집이 필요로 하는 어둠의 그러한 본질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오퍼레이션, 억압 단계입니다. 이것은 침입 단계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동조할 때, 이거 죄인데,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죄를 지어요. 그럴 때 이제 억압하게 되고 침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동조하면은요, 이 어둠이 불법자이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신의 혈기라든가 또한 생각이라든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억압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입니다. 디프레션, 공격 단계입니다. 일단 억압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중독성이 있는 습관으로 몰아가게 되고 이것이 생각이나 정신에 자리 잡게 됩니다. 죄를 즐기고 그리고 이 죄를 즐기다 보면
어둠이 더 찾아오게 되고 눌림의 형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포지션, 소유입니다. 포지션, 소유 단계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속박되어서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가족도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온전히 이건 전문 사역자가 붙어서 회복해야 할 단계까지도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완전히 포지션된 이 광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배하는 우주적인 그런 왕적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밟으면 파데오, 짓밟다, 약탈하다. 이제 그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는, 관계가 빼앗겼습니까? 찾아오고, 재정이 빼앗겼습니까? 찾아오고, 영혼을 빼앗겼습니까? 찾아오는, 건강을 빼앗겼습니까? 찾아오는 이 밟으며 파테오, 짓밟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그렇게 권세, 엑수시아죠. 예수님의 그 권세로, 그 권리, 통치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가난의 영도 밟으며,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우리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일터 사역자들, 일터 사역자들은 반드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무릇 강변에 그 뿌리가 뻗은같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물 때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왕성하리다 하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의 가난함을, 너희의 부유함을 통하여 위하여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잠언 13장 22절에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잔에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주장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그 재물을 빼앗고 탈취하는 어둠의 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재정 전쟁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어둠의 영적인 영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광인에서 증인으로 살도록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37절부터 시작. 그러사 이내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서 갇히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제 이 거라사인의 땅에 와서 광인을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전에 치유하고 여러 가지 축사도 하시고 하셨지만 그 전에는 비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광인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원함을 거절하셨습니다. 돌아가라. 너의 집으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에 전파하라. 그는 전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또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그 직업을 가진 자를 부르셨지만 이 광인은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너는 증인으로 서야 한다. 있는 그곳에서 증인으로 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모두가 광인이었습니다. 미쳐 있었죠. 세상에 미쳐 있었고 또는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던 그런 자였죠. 금수저들 빼고 그런 자였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그 고랑에 쇠사슬에 매인 자들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라.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라. 주님 다시 오심을 증거하라. 그분의 왕권으로 이제 너는 네가 어떻게 회복되었으며 치유되었으며 어떻게 너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를 너의 가정에서 너의 지역에서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광인에서 증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방 땅에 나아가, 이 지역은 이방 땅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우리 한반도와 열방까지 나아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론 우리 한번 쭉 한번 보시고 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